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성결교회 신학의 정체성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보다 원고가 많이 적습니다.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더 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성결교회가 감리교회나 장로교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는 외국에 있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에서 선교해서 한국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은 비교적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성결교회는 성결교회가 한국의 성결교회를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성결교회, 한국 성결교회는 한국에서 목회자가 가서 개척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특성은 개신교의 다른 단체와 비교해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결교회는 자신의 특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전통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결교회는 다른 전통의 특성을 존중합니다. 다른 교단,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중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전통들을 조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결교회의 핵심 교리는 성결입니다. 전도사님한테 성경 좀 맞춰드리세요. 하지만 천주교 역시 거룩한 삶, 즉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결교회는 천주교가 강조하는 공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천주교는 인간이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으로 선을 행하고 그 선행 곧 성결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천주교는 먼저 성화를 강조하고 성화의 결과로 의인을 얻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화는 의인의 조건입니다. 천주교에서 성결은 구원의 조건 곧 공로가 됩니다. 하지만 성결교회는 성결을 개신교의 틀 안에서 이해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의 결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교회에서 성결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될 2차적인 은혜입니다. 웨슬리는 친의는 구원의 문이고 성결은 구원의 방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안 찾아도 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친의의 은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결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명직 목사의 회개의 단계와 천주교의 고회의 단계가 비슷합니다. 천주교는 고회의 단계로 후회, 참회, 고백, 보속, 사제, 선언의 5단계를 말합니다. 이명직 목사도 기독교의 4대 복음이라는 책에서 회개의 성질은 각성, 통해, 고백, 변상, 사제 5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단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변상, 보상을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직 목사, 우리 성결교회 초대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대표적인 신학자이신데 이명직 목사는 회개의 열매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말해서 천주교의 교리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개신교로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점에서 성결교회는 루트의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루트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친의는 강조했지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실질적인 의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성결교회가 성결을 강조하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알미니안주의라서 이단이다. 또 성결을 강조하니까 선행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결교회는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합니다. 자범죄는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이 자범죄를 지으면 죄의 벌이 뒤따릅니다. 이 죄의 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내면에는 원죄,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남아 있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자범죄는 쉽게 말하면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이죠. 만일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칭의는 자범죄로 인한 죄의 벌에 대해서는 큰 해결책이지만 그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원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죄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지만 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결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점에서 성결교회의 신학은 루트의 신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성결교회의 신학의 장점은 죄에서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의 해방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안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지, 성결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빈도 루터와 같이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루터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요. 1483년에서 1546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그 지도자가 칼빈인데 칼빈은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습니다. 루터보다 좀 늦게 한 26년 늦게 출생해가지고 조금 더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루터가 주장하고 칼빈이 좀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가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칼빈도 루터와 같이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루터와 달리 중생도 강조했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지만 중생은 인간의 내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는 의롭고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거룩을 본받아서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즉 칼빈은 의와 거룩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이런 거룩의 시작을 중생이라고 봤습니다. 칼빈은 중생의 순간에 인간 내면의 재성이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인간의 재성은 인간의 육체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재성이 변화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재성에서의 온전한 변화는 육체가 사라진 죽음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결교회는 재성과 육체성을 분리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이지만 죄는 타락 이후에 덧붙여졌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타락 이후에 덧붙여진 재성은 성결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재성이 심각해서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웨슬레이안 성결운동은 인간의 부패성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더 위대하여서 그 능력으로 재성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주의와 웨슬레이안 성결운동의 강조점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온전한 성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반면에 웨슬레이안은 그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칼빈주의는 죄를 인간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성결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결운동은 칼빈주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성결교회는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1703년부터 1791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칼빈보다는 200년 후대의 사람이죠. 그 200년 동안 200년 후대에 나타나서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특히 성결교회는 웨슬리의 두 가지 은총, 중생과 성화의 은총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결교회는 18세기에 웨슬리의 전통의 뿌리를 바꿔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성한 19세기의 웨슬레이안 성결론을 직접적으로 개성하고 있습니다. 19세기 그러면 1801년부터 1900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19세기 웨슬레이안은 두 가지 점에서 웨슬레의 성결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부패성, 다시 말하면 원죄죠. 이것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원죄를 인정하고 성결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특별히 강조된 것은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입니다. 19세기 미국은 원죄에 관한 논쟁을 거듭했고 이런 과정에서 웨슬레이안 성결운동은 진보적인 사상에 반대해서 원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은 성령 세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성결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결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하는 것은 웨슬리의 제자 플래처입니다. 이것을 크게 강조한 것은 19세기 성결운동입니다. 따라서 19세기 성결운동은 인간의 부패성을 강조하는 철저한 정통주의와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부흥운동이 만나서 성결은 인간의 부패성을 성령 세례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성결교회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19세기 감리교회의 주류는 인간의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성결을 도덕률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9세기 감리교회는 우리 성결교회하고 다릅니다. 교리가 18세기 웨슬레이안의 그 가르침 기초 위에서 지금 성결교회가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지 19세기 감리교회와부터는 다릅니다. 웨슬레이안 성결운동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성결은 성령의 체험이며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도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성결운동의 강조점은 1차적으로 성령 체험이고 2차적으로 도덕적인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결한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결운동은 감리교회와는 다른 차원에서 웨슬리를 이해합니다. 사실 19세기 성결운동에서 많은 성결교파들이 나타났습니다. 19세기 중葉에 나타난 성결교파는 웨슬레이안 감리교회와 자유감리교회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나온 성결교파는 나사렛교회와 만국성결교회, 구세군 등입니다. 이들은 다같이 웨슬레이안 성결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신유와 재림, 사중복음까지 받아들이는 단체는 만국성결교회입니다. 이 단체는 현재 웨슬레이안 감리교회와 연합해서 웨슬레이안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몇 중복음입니까? 5중복음이죠. 사중복음에다가 축복의 복음을 더한 겁니다. 중생성결, 신유, 재림에다가 축복을 더해서 5중복음이라 말합니다. 뭐 사중복음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유와 재림을 포함한 사중복음은 오히려 성결운동 뒤에 나타난 오순절운동에서 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중복음을 주장한 만국성결교회와 동양성교회는 전통적인 성결운동에서 방언을 주장하는 오순절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체입니다. 한국성결교회는 동양성교회와 만국성결교회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19세기의 성결운동이 18세기 웨슬레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세기 오순절운동은 19세기 성결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성결운동이 나왔고 성결운동에서 오순절운동이 나왔습니다. 성결운동과 오순절운동은 중생성결, 신유재림, 그리고 체험 중심의 신앙과 열정적인 예배 등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성결운동과 오순절운동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나오고 방언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러자 전통적인 그룹은 자신을 성결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강조하는 그룹은 오순절운동이라고 했습니다. 20세기 초의 성결운동과 오순절운동 사이에는 성령 세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운동 그러면 순복음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결운동 그러면 성결교회 생각하면 되고요. 성결운동은 성령 세례가 내적인 성결이라고 보는데 비하여 오순절운동은 성령 세례의 1차적인 증거는 방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성결운동이 성령에 변화시키는 사역에 강조점을 둔다면 오순절운동은 방언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은사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성결교회는 초기 방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단신학교 서울신학대학에 대한 시험을 쳤는데 입학시험 쳤는데 떨어졌죠? 왜 떨어졌는지 압니까? 의과대까지 다니고 공부도 잘하는 분인데요. 방언한다 그랬다가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방언하면 받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방언을 하지만은요. 하지만 성결교회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외적인 은사가 아니라 인간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성결이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거지 뭐 방언은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신학대학 시험 칠 때 뭐 제가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방언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물론 뭐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일찍이 성결운동은 오순절 운동이 은사를 강조하고 성결을 강조하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동시에 성결운동도 오순절 운동의 역동적인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하고 옛날 대학 다닐 때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그 사람은 처음 교회 나갈 때부터 금식기도 했어요. 그럼 믿음이 뜨끈뜨끈해요. 그런 점에서 배울 만합니다. 뭐 믿으라 말할 필요 없다. 스스로 믿고요. 성경부 예술 해오라 그러면 다 해봐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지각도 안 하고요.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에는 다양한 곳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결교단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본 교단의 전통과는 관계없는 곳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신학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성결교회의 신학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결교회의 전통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각 교파의 신앙은 그 교파의 전통을 가지고 씨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성결운동에 대한 박사 논문이 1년에 수십 편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성결교회의 전통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보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한국 성결교회 신학의 보고는 활천입니다. 우리 교단의 그 월간 잡지죠. 지금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고 우리 도서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활천입니다. 초기 성결교회의 저수를 모으고 그것들을 재출판하여서 전문적인 학자들이 읽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성결교회의 신학은 단지 각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성결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신학자들도 목회와 선교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신학은 신학자들이 상합탑에서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 목회 현장의 교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일반 신자들의 삶과 경험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한국 성결교회 신학은 한국인의 냄새가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성결교회 신학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글, 한국 문화, 한국인의 풍습에 대한 연구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는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장점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전통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문과도 부단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이성적인 논리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전의 학문의 틀이 깨지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측면과 비논리적인 측면이 당당한 위치를 얻고 있습니다. 신학이 더 이상 논리의 멍에에 매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신학은 성결교회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주류 서구 신학은 이성 중심의 논리적인 신학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아퀴나스, 칼빈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런 패러다임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인정하고 논리보다는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신학에는 전통적인 패러다임보다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절합니다. 성결교회는 성경의 근거를 강조하지만 이것을 교리의 근거가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교회는 웨슬리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과 경험을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습니다. 즉 성경은 객관적인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체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결교회의 신학은 처음부터 체험을 신학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은 논리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야기로 전달됩니다. 성결교회는 오래전부터 간증을 신앙 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간증이 바로 전도입니다.
간증은 이야기입니다. 성결 운동의 문헌들은 수많은 간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서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된 것이 간증입니다. 논리적인 서술이 아니다, 성경이. 그래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랬죠? 이천득 목사님 옛날에 성경책 처음 읽을 때 마음에 안 들고 틀린 건 다 찢었는데 나중에 거풀 2장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다 찢고 말이죠. 간증은 논리처럼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만일 이야기가 신학적인 차원에서 성화된다면 보다 생동감이 있는 신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대중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가 귀족사회였다면 오늘날은 대중사회입니다. 대중들의 교육도 높아졌고 구매력도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이 대중을 겨냥해서 전통적인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품들은 주 고객의 귀족이었습니다. 요즘은 일반 대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대중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만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신학입니다. 제가 지금 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누구나가 들으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쉬운 말을 제가 쓰려고 노력하고 사전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쉬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제가 다 뺐습니다. 성결교회는 복음주의를 표방합니다. 지금 복음주의의 학문은 과거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만일 성결교회가 복음주의 신학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복음주의자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전통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성결교회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성결계통의 신학자들과 교류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는 웨슬레이안 신학회를 중심으로 웨슬레이안 성결운동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결이 과연 무엇이며 성결운동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왔고 기존의 감리교회와는 어떻게 논쟁을 해왔고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등 수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이안 신학 잡지를 중심으로 좋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좋은 참조가 됩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을 비롯한 성결계통의 신학교들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결 신학의 중심은 에즈베리입니다. 우리와도 오랜 유대관계를 가졌습니다. 지금 에즈베리는 미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결교회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오순절 운동과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20세기 초에 성결운동과 오순절 운동이 방언 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에 지금 이 두 운동은 서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세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오순절 운동의 등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유, 재림, 그리고 역동적인 예배 행태 등은 오순절 운동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학문적인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결교회 유산과 씨름하면서 학문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성결교회에 관한 연구 과제를 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많은 인력들을 교단신학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중보호 같은 주제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각 분야의 학자들을 모아서 종합적인 연구를 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 책으로 출판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읽혀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출판사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성결교회의 시각에서 집필된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성교학 등이 나와서 이 교재들을 가지고 신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성결성이 강조된 신학교육이 될 것입니다. 일반 신자들을 위한 경건서적도 출판되어야 됩니다. 웨슬리의 신성클럽, 홀리클럽은 경건서적을 읽는 운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성결운동이 이루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성결집회, 부흥회도 중요하지만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서 읽혀야 됩니다. 진정으로 성결교회 신학을 형성하려면 신학교에 이런 종류의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서와 사정복음, 성결, 고정강독, 교회사와 사정복음, 목회와 신유,
등과 같은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서 우리의 전통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결교회의 신학서적을 읽고 가슴에 새기도록 하여서 명칭만 성결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결사상과 성결생활이 이루어지는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결교회는 복음주의 개신교 틀 안에서 웨슬리안 알미니안 신학의 전통 아래서 19세기의 성결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복음주의와 오순절 성결운동의 부흥과 더불어서 이런 분야의 신학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결교회는 이런 세계 교회의 흐름에 맞추어서 한국 교회에 접목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결교회 신학을 발전시키는 일은 소수의 신학자들의 목만은 아닙니다. 성결교인들의 신앙이 녹아 들어가고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결교인들이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결교회는 구체적으로 성결교회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신학자와 목회자, 평신도들까지의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